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입니다. 경고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경고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마지막이죠. 오늘 결론이에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결론. 그런데 아주 1장부터 12장까지는 조금 부드럽게 말하던 바울의 말이 오늘 13장에 오니까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건데 그때 고린도 교회를 가면 그때 뭐 하겠다? 청문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재판정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명의 그 사람들의 증인, 그 증언을 듣고 누가 죄가 있는지 그 죄를 소상히 밝히겠다. 이 말이에요.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이 말은 신명기 율법에서 누구의 죄를 찾을 때 두세 명의 증인의 말을 듣고 확정하라. 이 말, 그 말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구의 죄를 찾을 때는 두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죄를 확정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죄가 있는지 그 죄를 물을 때는 두세 명의 증인을 이야기를 듣고 죄를 정하는 그런 율법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야, 아주 굉장히 세게 말하죠. 내가 이제 다시 가면 너희를 결코 그 죄 있는 사람들을 결코 뭐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교회를 흔들어 놓고 사람들을 혼란시킨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가서 청문회를 열어서 그 죄 있는 사람들을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촉구하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희의 죄를 탈탈 털어볼 건데 그때 죄가 있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바로 서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라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지금 돌아봐라 하는 거예요. 안 계시면 너희는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짜. 그들이 진정으로 교회를 혼란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또 고린도인들처럼 고린도시에 살고 있는 그 고린도인들처럼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살아왔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지금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를 쓰고 여러 번 편지도 보냈잖아요. 이 고린도 후서가 네 번째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중간에 직접 한번 고린도 교회를 가서 방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해가지고 쫓겨왔는데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비천해지고 너희에게 조롱도 받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지만 너희가 우리를 안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사도권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어도 내가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어도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뭐냐? 내가 진짜 바라는 거는 너희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거?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전하는 메시지는
내가 이제 다시 너희한테 반드시 갈 건데 그때 가서 뭐하리라? 청문회를 열어서 너희의 죄를 탈탈 털어볼 거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라. 돌아봐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심판하고 너희의 죄를 물어가지고 너희를 깨트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 너희의 믿음을 다시 잘 돌이켜서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소망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경고와 함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다시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죠. 평안을 빌어주고 13절에서 이제 축도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편지를 끝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축도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하는 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축복 기도, 그것이 이제 오늘날 목사님들의 그 축복 기도인데, 그렇게 이제 축복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을 마감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도와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많은 영적인 은사를 가진 교회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모습을 딱 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 막 서로 더럽고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근친상간, 아버지의 아내를, 계모죠.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고 범하는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 있었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법정에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고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냐 안 먹냐 그거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신란하고 상처 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나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기에 바빴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는 문제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신란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그들의 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도와 예수의 그 부활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그냥 고린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그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봤더니 뭐 성찬식 때 모여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이 성찬 다 먹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달려가가지고 막 야단을 치려고 달려갔더니 도리어 너는 우리 사도도 아니다 그러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쫓아보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보내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교회,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모였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모여서 자기들이 교회라고 말하면서 딱 까보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진짜 믿음을 갖고 십자가의 도를 갖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 십자가 신앙으로 예배드리고 교회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지금 다시 갈 건데 다시 가서 너희들의 죄를 묻는 청문회를 열어서 죄가 있으면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믿음, 너희들이 볼 때에 정말 우습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런 교리를 다시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오거라. 그게 이제 바울이 지금 원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런데 요게 지금 고스란히 지금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경고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를 향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과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서로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돼가지고 서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우리도 딱 까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고스란히 갖고 살아요. 요즘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법정에다가 서로 목사님, 장로님들을 고발하고 그렇게 송사를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 오면은요 서로 자기를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자기 뭐 가진 거 조금 뭐 잘난 거 있으면 못 가진 거 못난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형태가 옛날 고린도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그런 정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여전히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건데 오시면 뭐 하실 거라고요? 죄를 털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돌이켜 바로 서서 그렇게 바로 서서 주님의 재림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고린도 전후서의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이해하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돼가지고 서로 신앙생활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딱 들여다보니까 온갖 더럽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 그래서 너는 아볼로파, 너는 그리스도파, 너는 바울파 이러면서 갈라지고 싸우면서 그렇게 자랑질이나 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그래서 말세를 산다고 하는 우리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교인들, 온 세상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탈탈 털어서 죄가 있으면 뭐한다? 심판하실 것이니까 이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말세를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온전해지게 살아라. 요 이야기가 지금 고린도전서 후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 이 고린도후서 13장이 바로 그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온통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잖아요. 이 요즘 기후 변화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날씨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뭐 앞으로 지구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다 뭐예요?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경고의 메시지. 그런 경고의 메시지. 자연이 경고하고 역사가 경고하고 또 우리 일상의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늘 우리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들을 우리가 뭐하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경고하잖아요. 내가 갈 때 죄를 확인해 볼 건데 너희 죄가 있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에 제가 이 13장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바울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한 대여섯 살쯤 돼보는 아이를 끌고 가면서 야! 막 야단치는 거예요. 엄마가 경고했어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경고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막 그 길거리에서 막 애를 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어떻게 하면 혼날 거야? 너 어떻게 하면 혼날 거야? 응?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안 들으면 혼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저도 애들한테 얼마나 많이 위협하고 경고를 했는지요. 너 그러면 이러면서 말이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뭐하라? 귀담아들으라. 귀담아들으라. 성경은 바로 이 경고의 책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가정이 가정답게, 나라가 나라답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경고한다고 말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앞에서 읽었던 전서 10장 11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경계하고 경고하려고 기록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과 바울의 그 대답들도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 이 경고를 뭐하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아주 오래된 버릇 중에 하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고를 못 지켰어요. 왜 그 경고를 못 지켰습니까? 마귀가 악한 사탄이 유혹해서 못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못 지킨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것을 따먹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믿음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하잖아요.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너 교회 가지 마. 너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너 성경 안 읽어도 너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너 하나님하고 이렇게 안 친해도 괜찮아. 야, 돈이 있어야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늘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런 마귀의 유혹 때문에 유혹이 있어가지고 넘어진다면요, 이 땅에 버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믿음이 아니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 없구나. 요 경고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비로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경고를 많이 무시합니까? 경고를 아주 이렇게 제가 아침에 TV를 보면은요, 아침에 7시 뉴스 딱 끝나면은 그 공익 광고라고 그러잖아요. 경고 광고예요. 담배 피지 말라고요. 담배 값에 이렇게 써놨어요. 뭐 흡연을 하면은 뭐 폐가 망가지고, 흡연을 하면 뭐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그 경고 문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하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 피다가 결국 암에 걸리고 망가지는 것이죠. 술은 또 어떻습니까? 과도하게 술 마시면 뭐 건강에 해롭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성경은 당연히 담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경고들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성경을 한번 읽고 버리는 신문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서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경의 경고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이 땅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최대의 경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놨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 하나님이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뭘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꽂아놓고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경고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그래서 죄가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바로 그 경고판인 거죠. 그때 마지막 주님이 재림했을 때 나는 그 십자가가 그런 의미인 줄 몰랐어요. 다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렇게 지옥 가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그런 변명에도 소용없어요. 십자가가 그런 것이라고 성경이 수도 없이 경고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경고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시 가서 너희의 죄를 찾아볼 건데 그때 죄가 있으면 뭐하리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 빨리 죄를 회개하고 믿음에 돌아서라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그날, 천국의 보좌, 그 심판대 앞이 펼쳐지는 그날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그때 가서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기록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지울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고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교인이 아니고 내가 함께 예배 드린다고 교인이 아니고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지 다시 돌아보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온통 경고의 소리로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떠들기만 해도, 성경을 들춰보기만 해도 경고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장 큰 경고의 소리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반드시 돌아오리라. 우리 믿음이 그때 온전하게 지켜져 있을 때 그때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 경고에 귀담아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심판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